하시고. 아멘. 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성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자는 의미입니다. 신년 첫 주일 말씀, 또 월요일과 어제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면을 세워가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는 제가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앞부분을 제가 읽으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숨을 쉽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선한 일을 향해 움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이제부터는 또 3일 동안 외면을 우리가 세우는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화평입니다. 화평을 세우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까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힘든 문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돈 걱정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멀어진 관계가 그냥 몇 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풀지 못한 오해 하나로 딱 굳어버립니다. 꼼짝달싹 안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뭘 이렇게 단절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응 하나, 이것이 그냥 점점 관계를 밀어내버리는 거죠. 결국은 사이가 나빠져서 관계의 단절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의 문제는 도덕적이나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관계 문제는 성격이나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가 심각해지면 단절이 일어나죠. 단절은 결국은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웃과 단절되면 결국은 못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숨이 멎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이죠. 화평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화평은 성품이 좋아서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화평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평은 은혜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생기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라고 봐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 몸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적으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 이 화평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보아야 할 것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막힌 담을 봐야 됩니다. 막힌 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관계 속에 막힌 담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14절 중반절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죠. 이 표현을 당시 에베소 교회인들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다가 경고문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실제로 비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선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다.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누구를 죽고 살리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권한을 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권한과 성전법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침범하거나 성전을 모욕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모독, 하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선 넘어오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선언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한계선, 섞이지 말라는 경계선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이 막힌 담, 화평을 무너뜨리는 이 막힌 담을 저 성전 앞에 있는 담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담은 성격 차이나 오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다시 보여드립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번엔 빨간 것이 원수된 것, 제가 빨간 것으로 적어놨는데요.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원수된 건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적대적. 원수 같은, 우리 이웃 나라에도 원수 같은 나라들이 있죠. 또 세계에도 곳곳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진짜 원수 같은 나라. 그래서 어떤 경기만 하면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안 해도 진짜 전쟁이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관계 사이에 막힌 담을 세워놓고 이 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분명히 말하지 않은 상처가 담이 되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담이 되고 용서하지 않은 기억이 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담으로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다쳤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가족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이 사회도 있고 국가 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적대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요, 늘 상대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예민해서 그래, 저 사람 말투가 늘 문제야, 아니면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분명히 선이 꺼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도요, 딱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딱 넘어가면은 대번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눈에 안 보이는 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회 안에도요,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위원회 안에도, 또 찬양대나 아니면 봉사하는 부서 안에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을 딱 쌓아놓고 이거 넘으면 넌 나한테 죽어, 이거 넘으면 선 넘지 마, 이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 사람 그래서 그래, 이래서 저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담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담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집에 있는 담을 알고 있는가? 담을 못 보면요, 평생 상대를 고치려고 하다가 지치고 환경 탓하다가 단절로 끝나고 맙니다. 단절로. 화평을 이루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담이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할 때, 그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조용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쌓아둔 담이 없습니까? 그런 관계가 없습니까?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 하는데 여전히 그 이름을 떠올리면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화평은 담이 있음을 인정하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화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게 예수 그리스도다. 14절 뒷부분과 15절 앞부분인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화평을 이루는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누가 화평을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서로 노력해서 화평하게 됐다, 조금씩 양보해서 화평을 이루었다,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갖다 거기 넣어가지고 헐어버리셨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다시 만들었다.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셨죠. 율법은 지금 아까 그림 보여드린 대로 율법은 사람을 자꾸 나눕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도구가 되고 구분하고 나누고 그렇게 작동하던 경계선으로 그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를 자기 몸으로 다 허물어 버렸다. 이제 모든 관계는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누가 옳거나 그른가를 따지는데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계는 누구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방법을 찾는 이유는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아니면 내 판단을 서로 합의점을 타협을 이걸 찾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먼저 상대가 바꿔줘야지. 아니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관계 중심에 누가 있는가? 우리 결혼하면서도 결혼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서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는 이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화평을 죽는 날까지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예식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주례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따로 주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평을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까? 그렇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 예수님 계신가? 누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이 관계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자꾸만 자기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화평은 깨지는 것입니다. 화평은 상대를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관계의 중심에 모실 때 시작됩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사과해야 되나? 저 사람 변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가? 이 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화평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은 상대가 변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 깨지거든요. 지금 겨우 화해했잖아요. 다음에 또 깨집니다. 왜요? 선 넘으니까. 경계를 밟으니까. 화평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자녀 사이도, 이웃과 관계도,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중심에 예수님이 오십시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사역의 중심에,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때 화평은 감정을 넘어서 삶의 질서로, 인격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화평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봐야 될 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화평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16절입니다. 앞부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시켜버렸다. 싹 없애버렸다. 화평은 말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타협 안 됩니다. 시간 안 됩니다. 화평은 십자가 통해서만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6절 뒷부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먼저 이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과만 화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킨다는 거. 화목제물. 수직적 화목이 수평적 화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적대를 끝내는 자리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끄트머리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적대적 관계가 조금 약해졌다, 잠잠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성경은 왜 십자가가 모든 화평을 완성한다라고 할까요? 화평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겨우 화평을 이루어놔도 선 넘으면, 경계선 밟으면 또 화평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계들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에는 뭘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똑같이 갚아야 내가 보상받았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화평은 서로 주고받아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양보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은 감정 처리나 마음 정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적대를 관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적대를 끝내는 자리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사라집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들어버렸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다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화평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도로 받는다. 내가 헤아려 줬는데 저 사람 안 헤아려 주던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헤아린 만큼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소급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화평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사람, 사람과도 화평의 길로 갑니다. 화평 이루는 사람은 갈등을 덮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것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 저만큼 따라와야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합쳐져 버렸거든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얼마나 못했는지, 몇 대 몇, 이거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 앞에서 싹 다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더 손해보고 상처받았는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도덕이나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결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 화평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지어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죠. 이웃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중요합니다. 화평 없는 관계는요, 언제든지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 넘으면, 경계선 밟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새해에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화평을 가지고 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담을 봐야 됩니다. 담, 막힌 담, 관계 속에 쌓아둔 담, 내가 세워놓은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화평은 말로, 타협으로,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가를 치름으로 완성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면해야 화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이러는 시간이지만 아직 마음에 내려놓지 못한 이름, 떠올리기만 해도 굳어지는 관계, 용서했다 했지만 아직 거리 두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3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막힌 담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능력으로 화평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